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산상수훈의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팔복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이다, 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살면 저런 복을 받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그냥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의 특성상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배경 지식들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자,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내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속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곡해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하시는 말씀, 천국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신 이 팔복,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그 문맥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 우리가 오늘 읽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전에,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 그럼 뭐냐? 우리는 보통 그냥 천국 그냥 하늘 가면, 내가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를 쓰는데요, 바실레이아가 뭐냐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라는 뜻입니다. 천국 복음,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냥 잠깐만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바실레이아스가 또 나옵니다. 바실레이아가 또 나와서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배경이 되고 문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제어라고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만 더 그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 시대를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시대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죄로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을 그 시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얽매여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0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 이 세상이 바로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심판을 받은 그런 죄로 가득한 시대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시대에 대해서 말했으면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결국에서는 그 영생을 주는 우리가 천국의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 시대,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 세상이 다가올 시대입니다. 다가올 시대가 되면 우리가 다 부활할 겁니다. 다가올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은 다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현세와 내세, 그러니까 내세의 영생, 그 시대가 다가올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시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하지 않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전 당황합니다. 야, 이래서 여기까지 이제 두 시대가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악으로 가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위대한 시대가 온다. 그런데 이 중간에 위대한 일이 한 가지가 발생을 한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릴 이 미래의 시대를 예수님 스스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게 하신 그 장면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 이게 다음 시대의 생명, 영생을 주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다음 시대가 이미 시작을 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다음 시대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천국의 사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사역이 멈췄느냐,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서 결국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너는 이미 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그 나라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임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성령을 믿고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듯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아직 성경에도 미래에 임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 부활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지막 심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잘 보시면 아직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지만 아직 사탄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서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말씀이 보면 겨자씨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조그맣다고 생각하던 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작은 씨,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무도 보지를 못한다. 이미 임했는데 이미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결국에선 자라고 자라서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 있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미 임하셨고 이미 성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께서 왕이신 나라가 다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날이 되면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예를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문이 이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이미 신학의 엄청난 것들을 이해하신 것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오늘 밥 벌어먹고 내가 오늘 가정에서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죄로 가득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가올 세상의 왕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된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놔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하고 우리가 시작한 달리기 경주를 끝까지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통치를 믿고 우리가 더욱더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든다. 더욱더 열심히 싸워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분명히 이 세상을 가득 덮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져 있다. 결과는 우리의 승리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맹렬하게 끝까지 싸우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여전히 끝까지 싸워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전투가 아무리 치열하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할지라도 결국에서는 우리는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과로 임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결과를 이미 다 알게 하시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코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게 하라. 아직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라.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단순히 머리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으로 나의 삶 전체를 살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삶에 순종해서 지키는 것,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초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며 살아야 된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라. 세상 모든 땅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는 겁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국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땅이 중요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 약속의 땅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문맥 안에서 산상수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모습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는 모습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라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줬지만, 이제는 하늘을, 이 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산에 내려오셔서 그 십계명을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반드시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률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률이 있고, 그리고 그 십계명, 구약에서 십계명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셨다라면 이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킹덤 에틱스라고, 그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에 그 살아가는 그 표본적인 우리의 삶의 규율이고 삶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야, 내가 열심히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주인으로 섬기라. 내가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내 어떠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내 행동으로 살아내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팔복을 읽어도 그것은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예수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오늘 일거수일투족도 예수를 위해 살아낼 것인가, 이렇게 하면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내가 노력도 해보고 가족도 사랑해보고 내가 최소한 내가 열심히 일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천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석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천국 문 앞에서 거지로 서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는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나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 없습니다. 나 좀 문 좀 열어주십시오. 마치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있을 때 주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이르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천국이 이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이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가 보면 그냥 애통한다는 말은 슬프다는 표현인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슬피 우는 것,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중에서, 헬라어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마음, 가장 비통하게 우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가 이 애통한다는 말을 쓰는 단어입니다. 언제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왜 이렇게 슬프게 웁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데 왜 그렇게 우냐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아파서 내가 고난당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엔 죄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비통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슬픈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우는 자가 바로 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 관련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숲속에 들어오고 산속에 들어갈 때는 이미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동떨어져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산에서 홀로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독야청청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평생을 애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그 부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기라도 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를 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그 복음 모르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삼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것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것은 앞에서 두 가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 당연히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나만 맞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뻗어서 은혜의 손길을 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남들에게 뻗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온유하다 그러면 그 나약하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그냥 당하고 그렇게 욕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 온유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온유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당하면서 살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무섭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흘려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의로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또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성화를 이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디에서만 주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를 붙잡습니다. 더욱더 예수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그들에게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 네 가지, 팔복의 처음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자, 이 복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깐만 보면 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복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은 여러분 그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광고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특히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특별하다.
너 자신을 믿어봐라. 너 자신 안에 있는 힘이 있다. 너는 너 자신의 안에 있는 힘을 믿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옳은 거라고. 너는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너는 무엇을 해도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봅니까? 나는 영적으로 나약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난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나를 살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가 강해져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너가 더욱더 영적으로 약해져야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다. 너는 영적으로 약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을 꼽자면 팔복의 방금 네 가지 나눈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장 받을 수 있는 복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복이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팔복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포함이 됩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복은 굉장히 작다고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복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많은 복,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복을 당장에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있지만 이것과는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은 나중에 이제 5번째부터 8번째 이 복을 보면 더 잘 이런 경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팔복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나중에 있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어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생각하고 오늘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오늘을 살아라.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너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받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지금 당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예전에만 봐도 막 편지를 한번 쓰면 며칠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갈수록 이것이 빨라지고 당장에 내가 메시지를 주면 받고, 내가 무엇인가 쇼핑을 하면 당장 받고, 내가 원하는 이성이 있으면 데이트 어플에서 가서 얼굴 보고 데이트 당장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당장 다 받습니다. 내 욕구는 다 당장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오늘 내가 돈을 은퇴비를 1억을 받고 내가 조금 다른 옵션은 내가 1,000만 원씩 나중에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런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1억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즐기면서 살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를 살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당장에 원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슬픈 것이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교회에 있는 많은 그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그런 메시지 말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다 알지만 지금 오늘날 내가 누리는 즐거운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 지금 당장의 이 순간에만 집중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을 보면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중에 주시는 그 더 큰 것들을, 큰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천국으로 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의 세 번째 특징이, 마지막 특징은 이겁니다. 그 복들이
이제 5번째부터 8번째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내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히 이런 부분을 잘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보면 긍휼히 여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용서를 해주었다. 복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나 자신이 없어야지.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위해야지만 받는 복인 겁니다. 자,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뭡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게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두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들을 화평하게 화해시키는 것이, 이 중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삶, 나 자신의 중심을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내가 가장 처음에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을 남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낮춰지고 하나님만을 높여질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결국에선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천국 시민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를 천국으로 들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온유합니다. 저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팔복은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복을 받을 자격이 있게 살아간 인간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의지에서만 사셨고 그 성령의 의지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사셨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가 따라가게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잠시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게 하소서. 비록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내 앞서가 달려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